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여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통해 십계명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성경 어디에 쓰여 있는지 물어보면 꼭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야 당연히 성경책 겉장의 안쪽 면에 쓰여 있죠. 물론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이 십계명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쓰여 있는 말씀입니다. 즉 성경책의 부록과 같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 기록된 이 고문서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그리 달갑게 다가오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이 십계명은 성도들에게조차도 영적인 그 부요보다는 영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특히 다양성 속에서 내가 존중받기 원하는 이 시대에 무엇 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자신의 그 자율권이 침해받는다는 그 본능적인 거부감 때문에 그리 유쾌하게, 그리 반갑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릴 적 부모님의 잔소리를 들을 때와 비슷합니다. 그 말이 맞다는 것 알지만 괜히 반항하고 싶고 거부감이 드는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먼저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합니다. 과연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가? 오늘 우리들의 현실에 유효한 말씀인가? 먼저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다양성의 시대, 절대라는 권위가 사라진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이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통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10개의 계명들은 사실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에 담겨있는 아주 귀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인화되고 절대적인 진리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계명은 권위를 가진 절대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복된 선물인 것입니다. 또 인도자이신 하나님께서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울타리와 같은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할 법, 우리가 지켜야 할 책임을 넘어서서 하나님 사랑의 놀라운 이면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7절까지로 언약 백성의 삶의 규범으로서 십계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8절부터 21절까지로 신의 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모세에게 중보를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22절부터 26절까지로 참된 예배와 제단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운데 십계명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십계명의 계명들을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가기엔 시간이 부족하므로 이 십계명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는지를 살펴보는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그러한 말씀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제 십계명과 관련된 이 몇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계명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안에 숨겨진 영적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질문은 십계명은 왜 두 돌판인가입니다. 십계명은 왜 두 돌판인가? 출애굽기나 이 신명기를 살펴보시면 이 십계명은 두 돌판이라고 기록된 곳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있는 성화들을 찾아보면은 역시나 두 개의 돌판을 들고 있는 그림들이 대부분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즉 대신 관계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즉 대인 관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를 나누어 기록하여서 돌판이 두 개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십계명이 왜 두 개의 돌판이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고대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고대 조약법, 나라 간의 협약에 관련하여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A라는 나라가 패하고 B라는 나라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B라는 이 나라가 주인 국가가 됩니다. 이때 B나라 왕이 A나라의 왕으로서 직접 조약문을 작성하게 되는데 똑같은 조약문 두 개를 작성하여서 서로 나누어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쟁에서 패한 A나라의 백성들에게 효력을 끼치도록 선언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이 조약에 의하여서 A나라 백성들은 B나라 왕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계명의 이 두 돌판은 조약의 두 당사자가 하나씩 나눠 갖기 위해서 조약문을 두 개 작성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속에는 많은 율법이 있는데 대부분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에게 이르라 라고 말씀하시지 직접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20장 3절 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전처럼 모세에게 내 백성에게 이르라 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백성들에게 직접 너는 무엇 하지 말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왕의 자격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성문화된 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왕의 자격으로 이 십계명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내가 택한 나의 백성과 이제 내가 왕으로서 너희를 만나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자기 선언, 더 쉽게 말하자면 너희들은 내 백성들이다.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이러한 왕권이 가장 약해졌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한 번도 왕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사기 말씀에서는 무엇을 고발하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왕이셨으나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던 시대였음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서 취급받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늘 우리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 우리 백성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왕으로서 백성인 우리에게 따라야 할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왕이신 하나님과 택함 받은 백성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고대 조약법에 의거하여 두 개의 돌판에 기록된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복종하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십계명을 주신 분은 어떠한 분이신가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분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2절 말씀을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말하자면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입니다. 너는 나의 백성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었다면 앞서서 너는 나의 백성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나는 너의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곤 합니다. 무엇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전혀 인격적이지 못하신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고 치부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너무 일방적이시고 너무 완강하시다고. 그러나 오늘 2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분명하게 지목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십계명을 듣고 있는 너 개인, 그 인격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이 십계명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삼자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누군가에게만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나를 향하여 말씀하셨는데도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서승도 목사님의 책인 묵상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입니다에 나오는 한 내용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집에 도착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막차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잠을 청하는데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야겠다며 겨우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네가 아내를 기다리냐? 네 주님 그렇습니다. 네가 졸리냐? 아니요, 제가 지금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기다릴 때는 왜 그렇게 잠을 잘 자냐? 그 순간 생각지 못한 영적 진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기다릴 때는 왜 졸리는 걸까? 그것은 주님을 더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내가 주님의 임재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이구나. 아내를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때는 사모함으로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못 만나면 내일 만나면 되고, 내일 못 만나면 모레 만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하면 언제나 먼저 와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게로 나오면 언제든지 너를 만나주겠다. 나와 더불어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우리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시며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이들이 다시는 이방 땅에서 노예가 되지 않고 거짓된 우상의 그 노예가 되지 않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인격적으로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전에 뉴스 기사를 보다가 이러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기업에서는 권고 퇴직자들에게 아무런 일도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휴게실에 다 모아놓고 그냥 앉아있기만 하는데 그게 일입니다. 그냥 앉아있는 게 그들의 일입니다. 일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으면 편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지만 막상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괴리감과 자괴감에 빠진다고 합니다. 전혀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지켜야 할 회사의 규율과 문화가 있었고 해야 할 일들이 넘쳐났지만 막상 그 회사 규율로부터 멀어지고 일로부터 제외되니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결국 빠른 시일 내에 그 회사를 자진하여 퇴사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법, 규율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옥죄시는 분, 이러한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켜야 할 말씀을 주시는 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자 사랑의 말씀을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선행되어야 십계명 말씀이 오늘 나에게 부담이 아니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더 나아가 감사함으로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십계명은 울타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여기서 나가면 위험하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지켜야 할 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법규를 만든 이유는 법에서 벗어나면 벌점 매기고 벌칙금을 부과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모두의 안전과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 이 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단 하나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말씀 역시 아담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말씀을 거역했고 그 결과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우리를 이롭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내 안에 탐심이 있었구나.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인 줄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이 율법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감당하시고 죽음이라는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율법은 이 십계명으로 요약되었고 예수님은 그 십계명을 다시 두 가지로 줄이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결국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아담이 무너뜨린 하나님의 율법을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랑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가 십계명에서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신이고 신앙이며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회복되면 결국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겉면의 안쪽에 있는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다 잘 외우는데 십계명은 잘 외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앞으로 이 십계명 말씀도 잘 외우시고 가슴속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십계명 속에 담긴 그 사랑의 완성이 결국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게 되어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는 지혜와 또한 귀한 영적인 교훈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계명 말씀을 통해 인격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들이 결국 나를 살리고 나를 더욱 행복하게 해주는 그러한 옳은 길, 바른 길이 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들 속에 담긴 그 사랑의 완성이 우리 삶에서 날마다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와 1,000번째 더 다양한 감사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꼭 응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